지난주 비해서 더 반갑죠? 별로 안 반가워요. 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했습니다. 목회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도 환난과 시련과 고통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만은 이 초대교회 당시 특별히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많은 이 시련을 저들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이 방법은 길은 이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는 것. 믿음이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환난 고통이 너무 심한데 정말 어려울 텐데 아멘하고 기뻐하실 수 있다니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헬라 원어에 레게사스테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평가한다, 여긴다,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를 문제시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또 말도 있습니다. 왜 생각이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생각은 이 말로 이어지게 되고 말을 하다 보면 우리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을 계속하면은 우리 인생이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련을 어떻게 생각하고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이 시련을 당한 여러분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이 시련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갖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저는 그 손주를 셋 가지고 있는데 딸 둘에 아들 하나입니다. 근데 첫째가 딸인데 얘가 초등학교 지금 2학년인데 1학년 말 지난 겨울에 중앙일보에서 주최하는 피아노 콘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출연한다 그래서 제가 가서 후원하기 위해서 뒤에 앉았었는데 얘 치기 전에 물었습니다. 너 떨리지 않니? 그러냐. 할아버지 하나도 안 떨려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저 대상 트로피 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장하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얘가 다른 애들은 피아노를 치는데 막 떨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했는데 전혀 떨지 않고 그 말대로 대상을 탔어요. 그래서
어떻게 꼬마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기특해요. 할아버지 닮아서 그러나 농담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갖느냐.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아주 고통스러운 이 시련을 겪으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 실제적으로 굉장히 이거 어려운 문제일 텐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는 이 말 속에 그 해답이 또 들어있어요. 여기 형제들을 그랬는데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한 형제 자매라 그러죠. 어떻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가 되셨습니까? 예. 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기도 하고 중생했다 그러기도 하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해보라고 하면 미쳤니? 그럴 거야 아마.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잖아요.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서로 형제 자매, 영적인 형제 자매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피, 한 피, 예수님 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지은 모든 죄들이 사유함을 받았죠. 깨끗함을 우리가 받았죠. 예수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를 부르죠.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나 아버지를 부를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대히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여러분 뭐가 돼요?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는 음식이 달라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오신 것도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여기 오셨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기뻐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활이 거룩해지고 진실해지고 놀라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니까요. 엄청난 여기에 축복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형제가 됐느냐 하면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다 지나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사는,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참 놀라운 그 특권을 가져서,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는데 이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왔다 가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세상의 형제 자매들보다도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어때? 더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더 사랑스럽고 더 가깝고 더 은혜롭잖아요. 그런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은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기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중에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 환난 중에 어떻게 하시라고? 기뻐하라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항상 뭐 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야고보서의 말씀이나 그때 같잖아요.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기쁘게 생각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왜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이 고통을 주실까요? 참 재밌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어머니가 그 아기를 가지면 태안에서 어때요? 10개월 동안 태안에서 자라던 아기가요. 시편 139편 13절을 보면 멋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 태아가 그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와 하나님이 짜집기를 한대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 가셔. 그 10개월 동안 우리 사지백체를 하나님과 어머니가 이렇게 공동으로 만들어서 완성되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완성된 인생을 삽니까? 불완전한 인생을 삽니까? 불완전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빚어가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을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계세요. 10개월 동안 우리 사지백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80, 90년, 1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 영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완성하도록 지금 빚어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계신 분이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만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완성시켜가고 있는 그 작업이 뭐냐면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이 큰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띄워주세요.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슨 말씀이에요? 이 금을 이렇게 재련하는데 아주
뜨거운 그 천도씨 이상 되는 그 불덩어리 속에 어떻습니까? 이 광석을 집어넣어서 이게 달구고 또 달구고 또 달구어서 나중에 이제 금은 금으로 동은 돌로 철은 철로 이렇게 분류돼서 나오잖아요. 그때 그 뜨거운 열기를 통하지 않으면 광석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정금같이 빛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환난이라는 시련이란 이 도가니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여러분을 지금 이 정금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적하는 중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고통이세요. 그러니까 이 환난과 고통,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왜 기뻐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10개월 동안 내 모습을 만드는 것처럼 이 100년 세월을 통해서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3절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안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련을 겪고 인내하고 고통을 참는 이 결과를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우리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근심 걱정하고 고통스럽겠죠. 근데 지금 어렵지만은 이 결과를 알고 결과 좋게 나온다면 어떻게? 그걸 미리 안다면 어떻게? 어떤 고통이 와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주로 뭐냐 하면 믿음의 시련이에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물질, 돈, 그 다음에 건강이나 출세나 그 어떤 명예 같은 것을 소중하죠. 하지만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은 여러분 뭘까요? 믿음이세요.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돈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다 이게 소용이 없어져요. 이 세상에 믿음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은 없어요. 이 믿음을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밤낮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단련돼서 금같이 빛나기 위해서는 그냥 자연히 되는 게 아니고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인내가 생기고 인내가 생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고통을 또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제 개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경상남도 서부 경남 함양군이라는 그 지리산 바로 밑이 제 고향입니다. 근데 제가 지리산 밑에 사는데 아주 촌이에요. 제가 태어난 곳은. 근데 중학교를 가려면 읍에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걸어서 그러니까 9km를 가야 돼요. 1950년대에 제가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 당시, 지금은 여기 오니까 도로가 그냥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또 심지어 산까지 포장을 다 해놨잖아요. 그 당시는 포장된 도로가 거의 없었어요. 전부 돌로 이렇게 그런 험악한 도로였죠. 그리고 버스도 안 다녔어요. 하루 어떻게 한두 번 버스 다닐 정도고. 근데 아침 해 뜨면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까지 한 2시간을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수업 마치고
또 그 학교에서 집에까지 한 2시간, 9km, 18km 걸어 다녔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 총구석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 고생시키느냐, 굉장히 불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인이 되고 이렇게 사회 살아가면서 그 생각이 바뀌어서 참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때 6년 동안 이렇게 매일 그 18km, 그 20km를 매일 걸어 다녔기 때문에 어때요? 매일 다녔기 때문에 저게 그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목회를 한 50년 했는데요. 교회를 3개를 개척해서 건축했습니다. 이 교회도 참 크고 아름다운데 저는 이 교회 배나 더 큰 교회를 몇 천씩 모이는 교회를 제가 목회했어요. 그 3개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 짓는데 여러분 얼마나 헌금하느라고 얼마나 또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봉사하느라고 애쓰십니까? 또 그 교회 짓는데 그 단순하게 잘 지어가는 것만 아니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그걸 잘 이렇게 이루어 나가기까지는 얼마나 그 인내심이 필요한지 몰라요. 저는 다른 사람 같이 남 지어놓은 교회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하고 마치면 참 좋았었겠는데 저는 이런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단련시켜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날 이렇게 훈련시켰구나, 단련시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단련시킨 것이 참 나는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좀 연약해 보이죠? 그래 보지 마세요. 속이 단단합니다. 시작했다 그러면 끝을 봐요. 그러니까 일을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이들 한둘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러시죠? 우리 속지 마세요. 그거 다 속았어요. 한둘 키워보세요. 애들이 부모 마음을 다 알아가지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고집 세고요. 부모들이 아이를 감당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밥도 안 먹고 뭐 맨날 스마트폰에 그 어떤 만화나 이런 것만 보려고 그러고요. 이거는 그 부모님들이 쩔쩔매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학교 가니까 선생님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조금만 뭐 야단치면 집에 가서 일러가지고 부모들이 또 금방 쫓아와가지고 막 항의하고 야단치고 아이들 앞에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기가 다 죽고 자존심이 상해서 교육이 재미없대요. 아이들 제대로 못 가르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이 망가지고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결혼하시면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손주가 셋이라 그랬죠. 셋 되니까 뭐 밥을 주면 서로 먹으려고요. 서로 좀 더 먹으려고 서로 경쟁하고 아주 건강하고 아주 성품이 좋고 잘 자라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기회나 혹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더 낳으세요. 저희들은요 신문지 해놓고 그 결혼생활을 했어요. 사글방에서. 오늘 너무 이기적이고 이 세상이 너무 물질주의적이 돼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지금 오히려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젊은 아이들이 고통을 몰라, 고생을 몰라, 훈련을 안 시켰어요. 여러분 학교가 얼마나 뭔지 모르지만 아이들 조금 더 좀 막 차를 태워주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게 만드세요.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요. 고생을 안 시키니까 사람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있다면 누굴까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 있다면 저는 그분이
고난이, 고생이. 고생을 많이 한 사람. 물론 잘못하면은 고생도 인간의 큰 상처와 피해를 입힙니다만은 고생을 제대로 하면은 진짜 사람이 성숙하고 바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가 아주 그 인격적인 그 믿음, 정말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지금 빚어가세요. 이 교회 나오는 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빚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빚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떻게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 119편 71절 여기 뒤에 나올 거예요. 7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내게 유익이라. 왜? 내가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더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사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말하면.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남 모르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새로 빚어가고 새 사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런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의 삶이 환난 중에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그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랬는데, 온전하다는 말은 여기에 펠레오이라는 그 헬라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숙하다, 흠이 없는 것을 온전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왜 공장에서 처음에 기술자가 아니고 견습하러 그 기술을 배우러 온 견습자들 있잖아요. 이 견습자들이 6개월이나 1년 동안 그 공장에서 이렇게 쭉 하는 것을 연습하고 보고 배워서 나중에 정식 직원이 되는 거, 그걸 여기에 그 온전하다 그런 거예요. 정식으로 스스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에 온전하다 그러고, 구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속에 성령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요. 여러분, 그 강풍
강풍에 시달리는 나무들은 어떻게 될까요? 막 시달리면 그 나무가 흔들려 물론 뿌리도 뽑히는 나무도 있지만은 잘 견디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냐 하면 잘 견디면 그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요. 그래서 어떤 강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이 뿌리가 내리고, 또 태풍이 부른 그 가운데 큰 배들이 막 그 집채만한 그 파도에 휩쓸려서 마치 바다 속에 기어 들어가는 것 같은 빠져가는 그런 위험한 항해를 하는 그 선장들은 그런 태풍을 많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능한 선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연단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온전하고 기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훈련시키고 빚어가고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아주 유능한 일꾼으로 살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은퇴한 지 만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제 나이를 대충 70에 은퇴하면은 6년 지나면 대충 짐작이 가시죠? 제가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 모습에서 좀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난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행복해질 수 없을까? 나로 인해서 좀 이 세상이 좀 살기 좋은 세상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하나님 주셔서 먼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무언가 해결을 먼저 해요. 내가 이런 건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뭘 하느냐 하면, 제가 사는 그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은 나이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유치원생이든 다 제가 먼저 인사해요. 특별히 아이들 만나면요, 칭찬 많이 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낳느냐. 아이 장차 대장이 되겠다고, 훌륭한 장군이 되겠다고,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고. 칭찬하면 부모들이 좋아할 것이랄까요. 다들 좋아해. 내가 먼저 인사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제 저 보면 학생들이 먼저 전혀 인사 안 해요. 요즘 아이들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인사해요. 근데 우리 집 사는 그 주인 어른이 한번 엘리베이터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때문에 우리 중학교 3학년 딸이 요즘 인사를 잘한다고. 선생님이 한테 인사했더니 얘가 미안해서 집에서도 인사하라고 만나면 인사한다고. 그건 칭찬하더라고요. 뭐 큰 건 아니지만은 조금씩 뭔가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동네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기도 마을로 내려가자, 또 마을 사람들을 성도로 만들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오래 가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섬기고, 먼저 이렇게 칭찬하고, 먼저 이렇게 사랑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높여주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거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섬기는 거 대단한 거 아니고 이렇게 인사 잘하는 것도, 사람에게 좋은 인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웃음으로 맞이하는 것도 그 큰 봉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축복하는 건 잘하는 건데, 이 축복을 우리 이웃에게도, 물론 뭐
당장 그렇게 하면 사람이 미쳤나 왜 이러나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 봐서 이렇게 친근해지면 이렇게 서서히 바꾸어 가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 그래야 보세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모습이 좀 같아질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 아주 핏덩어리로 태어나지만은 사지백체가 다 갖추어졌으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 속에 이기적인 생각, 여러 가지 우리가 욕심, 정욕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런 걸 회개하고 우리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은 예수님 만난 것 같은, 여러분을 보면은 참 사랑스러운, 여러분 만나면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그 크리스찬,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